성경 말씀 봅시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더 열정이 관여하니를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회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 땅에서 인하여 내었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이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회개하여 내 말을 숨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군을 그들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그들에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아멘. 아멘. 20장 앞부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데 19장에서는 예가를 불러서 슬픈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장에는 또 잠깐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장로들이 선자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실 겁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장로들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선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이 물으러 왔어? 내가 결코 대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옛날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 살 때에 내가 약속한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었다. 그런데 그들은 내 당부, 내 언약을 무시하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똑같이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고 그들과 뒤엉켜서 나를 분노케 했다. 그렇지만 내가 한 약속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뒷부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또 가나안 땅 들어가고 계속해서 그들이 범죄한 내용들을 쫙 20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출애굽 때 범죄한 그들은 범죄했지만 나는 약속대로 그들을 그래도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나는 약속 지켰는데 너희 조상들은 약속 안 지켰다.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록한 내용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는 것. 이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질문하고 생활하고 기대하고 웃고 울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몸 중심으로
뭔가를 꾸미고 생각하고 울고 웃는가? 언약 중심입니까? 내 몸 중심입니까? 묻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예요. 다 자기 몸 중심이에요. 사나 죽으나 내 몸, 내 몸뚱아리. 근데 주님은 자기가 지은 인간들의 몸뚱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내뱉은 약속, 언약이 중요하고 그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뚱아리를 그냥 활용하실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비참하게 죽여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비참한 주님의 진노 속에서 건지기도 하고. 왜?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도 활용하시고 자기가 지은 기타 자연 만물들을 다 활용하시는 분입니다. 바다가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때로는 그 물을 가르기도 하시고 태양이 갑자기 머물기도 하시고 비를 3년 동안 그치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노아 홍수 때는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해보셨죠? 40일 비 오면 세상에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젖을 만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죠, 그죠? 평소에 태양이 갑자기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한 30년 전에 러시아에 간 적이 있는데 사할린 지역에 갔어요. 그랬는데 한여름 8월 달에 갔는데 밤 10시가 돼도 해가 안 지는 거예요. 11시에 해가 돼요. 11시에. 다 그쪽에서 더 올라가면 백야 지역 거기 가면 24시간 해 안 진대요. 희한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구는 둥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건 그렇다고 해서 해가 안 지는 건 아니고요. 네. 지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해가 계속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해는 떴다가 지고 아침이 됐다가 저녁이 됐다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규칙대로 모든 자연 만물들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근데 어떨 때는 그게 멈추기도 해요. 그 사람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쳤다 그러는데 엘리야의 기도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들을 벌할 테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리게 했다고. 그리고 나중에 3년 6개월 지나고는 또 하나님이 비가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게 엘리야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죠. 인간은 능력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 없고 똑똑한 사람 없고 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지옥 가야 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추방되어야 할 뿐이지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못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을 보면서 누가 낫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헐거로 돌아간다. 너희는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죽어 마땅한 자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나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건 전혀 성경적인 주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다 긍휼의 대상이에요. 불쌍해요. 나도 불쌍하고 쟤도 불쌍하고 다 불쌍해요. 왜? 주님의 벌 받아야 될 자이니까. 오늘 말씀에서 1절에 제7년 5월 10일에 굳이 날짜를 이렇게 밝힌 이유는 분명히 이런 일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날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날은 7년 5월 10일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년이 된 해 5월 10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앞부분에도 뭐 8장에 보면 또 날짜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언제 이렇게 또 한번 나와요. 틀림없다는 거죠. 네. 그때 장로들이 내한테 찾아와가지고 선지자여,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생시키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듯이 물으러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한테 묻는다고 나 대답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쭉쭉 하면서 과거의 애굽에서 때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그 대목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지 아니한다.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원래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하면 너희들이 내게 찾아와서 묻고 하면 내가 진심으로 만나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은 내 대답 안 할래. 너희들이 나한테 묻는 거 나 용납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버렸단 말이죠. 왜냐하면 진심으로 구하고 찾을 때 만나려고 했는데 이건 진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주님은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내 고통, 내 이 불편함 어떻게 하면 해소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백성 맞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맞습니까? 이러면 지금 따지듯이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고파서 찾아온 게 아니고 내 고통 언제 끝날 겁니까? 아니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이 중지되겠습니까? 라고 그게 궁금해서 찾아왔으니까 하나님이 대답 안 해? 대답 안 할 것? 너희들이 찾아온 그 생각 자체가 불순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조상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이 당시에는 출애굽 시대하고 하면 뭐 몇천 년이 지난 이야기예요. 근데 옛날 이야기 하나님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이씨 조상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벌 받는 게 아니라며 이런 막 말이 확 튀어나오겠죠.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출애굽 시대 이야기를 왜 하냐고 이런 말이 이런 불쾌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워낙 악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들추어 내셔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을 쭉 봐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 막 그 뭡니까? 말을 지어서 만들어서 속담을 지어서 만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조상 잘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네 하면 스스로 약간 위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따위 소리 이거 어디 입에 나와? 네가 잘못해가 벌 받지 조상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막 부정을 해놓고 오늘 장로들이 이스라엘 대표들이 찾아가서 선지자에게 묻고 하나님 앞에 물은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죄 짓는 거, 벌 받는 거 아니라며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과거 이야기를 꺼내서 그 조상이 옛날에 애굽에 살 때에 천몇백 년 전에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이 내 약속 어겼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약속 또 지킨다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다. 뒷부분에 가면 뭐 애굽 나온 것부터 해가 광야 생활부터 가나안 들어가서 계속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 애굽 이야기만 합시다. 그까지 본문이니까 원래는 19절까지 적었는데 19절까지 너무 많아서 내가 9절 잘랐어요. 그 다음 주에 또 해야 돼요. 애굽에서의 일, 우리가 에스겔 본문을 보기 이전에 출애굽 과정,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 섬겼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거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그들이 흉년을 만나서 곡식 사러 갔다가 팔아넘긴 동생이 거기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7년 동안 계속해서 흉년이 있다고 하니까 옮겨가서 살아.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옮겨가서 사는데 거기서 무려 430년 동안 살게 되었고 그렇게 살았는데 430년 지나고 난 이후에 430년까지가 아니라면 애굽의 그 총리가 됐던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상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고 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핍박하는 정도가 보통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왜냐하면 이방 세력이 점점 더 수가 많아지고 번성하면 오히려 굴러온 달이 박힌 돌 집어삼키겠다는 걱정 때문에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약속해서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고
근데 그 약속이 시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애국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한, 이방 민족들이 우리 민족보다 더 많아지면 우리를 집어삼킬 거니까 불안해서 자기들 방법대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기로 했어. 어떤 사람은 죽이고,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서 숨겨서 키웠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우리를 애국 땅으로 인도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재앙을 한 번 내리고 두 번 내리고 10번까지 재앙을 내리다가 그들이 더 이상 도저히 안 돼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 이제 그게 출애굽에 나왔던 역사예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우상 섬겼다는 말은 그게 없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 가증한 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똑같이 섬겼다라고 돼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지만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약속했던 내용도 있으니까 그래도 그들을 애국 땅에서 끄집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내 약속 지켰는데 너희 조상들은 약속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조상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 찾아온 장로들, 바벨론에 끌려왔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 약속 철저히 지켰는데 너는 내가 말했던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러고 이방인들 흉내 내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안 그랬잖아. 조상 이야기가 조상 이야기로 끝나면 조상 이야기 자꾸 끄집어낼 이유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오늘 수천 년 지난 오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 하신 이유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유효하죠.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부탁한 거 개무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벌 받아야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과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할 텐데 너희들 그곳에 가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풍속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면 땅에서 너희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약속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게 이게 약속대로 된 거잖아요. 찾아와서 하나님께 원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 이들이 이 상황을 인지했다면 하나님 와서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약속을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 이제 우상을 철폐하고 주님만 섬기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자기 생활을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주님, 우리가 택한 백성 맞습니까? 택한 백성, 사랑하는 백성이라며요. 근데 왜 이방인들에게서 포로 잡혀가게 합니까? 그리고 조상제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 게 아니라며요. 근데 왜 애굽 이야기 합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분노가 막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선악을 따먹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어요. 물론 이게 엉터리 판단력이에요. 지 중심의 판단력.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 몸 중심으로, 성경 말씀도 언약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요? 인간은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지중심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중심을 해석하면서 보면 이 모순투성이야.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버지가 제지어가 아들 고생하는 거 아니라 그랬다가 조상 이야기 끄집어내고 있고, 인간적인 중심으로 보면, 내 몸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이게 행포가 보통 행포가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사람을 뭐 파리 목숨 죽이듯이 다 죽여버리고, 이 세상에 히틀러가 많이 죽였습니까? 스탈린이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많이 죽였어요. 성경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어떻게 주님이 영광을 받는 건지를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고 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예 답이 없어요. 죄인이 왜 행복해야 되는데요? 죄인은 벌 받아야 되는데 왜 편안하게 살을 생각하죠? 부모가 자녀를 학교도 보내고 돈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뭐 유학도 보내고 능력 있는 사람들 뭐 논 팔아가지고 뭐 등록금 내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아들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고. 제가 지금 거짓말 하는 겁니까? 말은 뭐 훌륭한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고생 안 하고 등 뜨시고 배부르게 살라고 우리가 다 투자하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거짓말 하는 겁니까? 말은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인류를 위해서 그걸 다 그냥 명분이에요.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게. 나는 고생했지만 너희들은 고생하지 말고 살아라. 그게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투자하고 공부 안 한다고 막 두드려 패는 이유가 공부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공부해야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 언약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는데, 회사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개무시합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내게만 관심이 있어요. 내 아들에 관심이 있고. 그게 하나님 개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아들 주셨습니까?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이 세상이 네 중심이 아니라 너를 이 땅에 두게 하신 그분 중심으로 흘러간다라고. 그걸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는데 그건 가르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세상에서 유리하게 좋은 고지 차지해서 잘 살아라. 근데 그게 잘 사는 건 맞습니까? 돈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자가 잘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 사람 잘 살아. 그러면 돈 많다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때문에 잘 산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언어와 생각과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과 엉터리 없는 그런 구도로 짜여 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다 우리는 하나님 무시한다. 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들이 계속 이 세상에서는 막 왕왕왕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때 돼서 불로 확 사질러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안 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안 변할 거예요. 다만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긍휼의 그릇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으로 핀셋을 집어내듯이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세상은 안 변합니다. 변하면 하나님 불로 심판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언약 무시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 반언약적이에요. 아닌 게 있습니까? 전부 잘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잘 사는 건데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지 등 뜨시고 배부르게 잘 산다는 거잖아요. 다 엉터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저 사람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이 솔직한 사람도 있죠. 난 진보야. 나는 보수야.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보면 뭐하고 보수는 뭐합니까? 여당이면 뭐하고 야당이면 뭐합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엉뚱한 곳에 서서 말씀을 개무시하는 그런 발언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날마다 뉴스가 들려오고 신문에 또 쇠소식이라고 펼쳐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소리는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 현재의 삶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삶을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왜 이랬습니까? 내 아들 왜 이랬습니까? 우리 남편 왜 이랬습니까? 우리 교회 꼬라지는 왜 이랬습니까? 목사라는 꼬라지가 왜 이랬 모든 게 다 불평불만이에요. 왜? 내 중심으로 보니까. 언약 중심으로 불평하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언약 중심으로 불평하는 게 아니고 내 몸 중심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에스겔 20장에서 하신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인데요. 이 남의 이야기 아닌데요. 어떤 분은 설교를 하면 지한테 공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한테 공격하는 것도 맞고 다른 사람도 다 공격
다 받아야 되는 게, 다 받아야 되는 게. 그렇잖아요. 주님은 철저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분이라고 오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자꾸 나한테 지금 화가 나서 원망하고 있지. 왜 그러니? 너는 자꾸 네 원하는 대로 뭔가 일이 안 된다고 지금 불평하는데 나는 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약속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는데 그거 내 약속대로 했거든. 근데 너희들은 내 약속 무시했다? 내가 애굽의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고 그들의 가정한 행동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했어. 너희 조상들은. 근데 이게 지금 조상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지금 똑같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 지금 맞지만 우리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행복하게 잘 살라고 약속하신 적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약속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먹는 게 있는 걸 족한 줄 알아 그러는데 아무도 먹는 거 있는 걸로 족하지 않아. 아니 먹는 거 있는 거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안 좋게 이 땅의 인간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해서 다오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우리가 역량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도 그러고 싶잖아요. 집도 한 채 더 가졌으면 좋겠고 땅도 좀 이쁜데 그거 뭐 돌산 그런 거 말고 기름진데 나보세 포도원처럼 힘 있으면 돈 있으면 내가 그거 갖고 싶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아니지 나를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놈들아 네 몸 중심으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내가 무엇을 언약했는지 언약대로 좀 되는지 안 되는지 제발 좀 눈을 돌려. 네가 내 언약을 알고 언약 안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런 불평 나올 일이 없어. 감사하겠지. 찬송하겠지. 아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신 분이구나. 언약하신 대로만 이루시네 라고 노래하겠지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산다라는 것을 오늘 현대 버전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은 애굽이에요. 근데 그 애굽 가운데서 성도는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이곳에서 끄집어낸다. 그 대신 너희는 이곳에서 애굽 따라가면서 애굽 흉내 내면서 살지 마라. 너희는 애굽 사람은 아니거든. 나를 섬겨야지 그 애굽의 신을 섬기는 건 아니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돈 신 섬기고 자기 신 섬기고 내 만족 섬기고 내 나라 섬기고 성도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몸이 어떻고 내 가정이 어떻고 내 남편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애굽 속에 있는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 이전에 이스라엘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개무시하고 그냥 그들과 더불어 엉켜서 우상 숨기고 애국신 숨기고 가정한 행동을 그냥 똑같이 했다고 성경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호로로 끌려와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성경에 소개하고 있죠. 그들은 어떻게 살죠? 애국식으로 그 바벨론식으로 안 산 거예요. 바벨론 왕이 뭐 금시장 만들고 절하라니까 절 안 해. 그러다가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고 불 속에 던져지고
출애굽할 전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저항하면서 그런 모습이 있고 안에 불구덩이 들어가는 것도 없고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불평하지 말고 나는 내 약속 지키잖아. 근데 너는 왜 내가 말한 걸 자꾸 그냥 무시해?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나를 미워하듯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 약속과 다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놓여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면 우리가 복음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 관심을 두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 이유 때문에 미움받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인데 그런 미움받는 사람은 없어요. 다니엘처럼 뭐 사자굴에 들어가지도 않고 다니엘이 새 친구처럼 불 속에 던져지지도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뭔가 왕따가 되든지 직장에서 나를 이상한 놈으로 보든지 뭐 이래 돼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그게 오늘 20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아가서 원망하는 내용이잖아요. 너무 똑같아요. 집 떠난 자녀들과 부모가 통화하는 내용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너 기억하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왜 딴 생각하니?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대화 없어요. 뭐 직장생활 잘하나? 별일 없나? 전혀 언약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웃고 주님은 우리를 언약대로 이끄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20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주님이 맹세하셨다. 내 매가 이렇게 맹세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또 나오는 이유는 내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두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세상은 주님의 맹세, 약속대로만 되고요. 그 약속대로 하시는 모습이 주님의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나 위해서가 아니에요. 피조물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어느 나라 누구 좋기 위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은 조상들은 내 약속 안 지켰고 애굽에 가 우상 숭배지 말고 그들 흉내내지 말라 그러는데 똑같이 그들에게 삶아서 내가 화가 났지만 내 약속한 것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약속대로 너희를 조상을 애굽에서 다 무사히 탈출시켰다. 주님은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약속을 중요시 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 이름을 주님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말했는데 자기가 못 지키면 자기 이름이 부끄럽잖아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나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기 약속을 자기가 다 이루어요. 인간이 그게 보탬이 돼서 이루는 거 없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완성하는 모습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완성을 하셨대요.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인간이 뭐 어떻게 했다라는 게 없어요. 주님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의 그릇, 지옥 갈 사람들은 뭐 평생 지 말고는 아는 게 없으니까 계속 거짓하다가 지옥 가면 되고
그런데 주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십자가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만족, 네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하신 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노래해야 할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완성하신 그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내 언약, 내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했어. 너도 그 완성 속에 있지? 예, 맞습니다. 주님 피 흘려서 나를 죄에서 건지셨잖아요. 나는 그 피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을 둘 수가 없겠네요. 그게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게 나의 유일한 자랑이고, 그게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의 이유네요. 라고 하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도록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 외에 다른 삶을 머릿속에 자꾸 꿈꾸지 마세요. 헛꿈. 그거 뭐 그냥 상상이고, 근데 마귀가 주는 상상이기 때문에 뭐 내가 어떻게 되고 뭐 10년 후에 어떻게 되고 퇴직하고 어떻게 되고 백날 머릿속에 그려봐야 그건 하나님 은혜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어디를 가든지 뭐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 십자가 자랑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다.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네 라는 그 기쁨과 자랑과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느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내 몸 편해야 된다라는 망상을 날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결코 내 몸을 위해서 만든 세상이 아니건만, 나를 행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건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헛된 망상을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채워져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님의 피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